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을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처소를 허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즉 빼앗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엿본다 하는 거예요. 엿본다라는 말은 잠복한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보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기회를 엿본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의인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숨어서 기회를 엿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금하라, 그런 행위를 금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흔히 말하는 의인은 7전8기 한다 하는 거예요. 앞에는 악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의 처소를 헐어서 그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은 7번 그렇게 망하게 할지라도 의인은 또 8번 일어날 거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의미 없다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봐야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늘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내 자녀들은 7번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또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다. 내 자녀를 넘보지 말라. 이런 음성으로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쉬운 일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그런 척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원수예요.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지금도 괜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갑자기 막 맥박이 빨라지고 괜히 막 화가 나는 이런 원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떨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일지라도 그가 공경에 빠지는 걸 기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뭐 아직 살면서 우리 인생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그냥 뭐 다 잊혀지고 뭐 모르고 뭐 이런 거랑 상관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막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홀딱 망했다 또는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그래도 안타깝네, 그래도 아쉽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거 속 시원하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원수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원수를 하더라도 곤경에 처할 때 안쓰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원수가 곤경에 처해서 망하고 공경에 처할 때 속 시원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원수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망가진 마음의 상처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혹시나 저 여러분이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수의 곤경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그를 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곤경에 처할 때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18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원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한테 누군가 대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하는데 내가 아이고 속 시원해가지고 그냥 오늘부터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다, 잔치를 벌리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너의 원수가 당하는 그 공경을 그 원수에게서 옮겨갖고 너한테 갖다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근데요, 이 모든 말씀은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뭐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에 됐어요. 지금 안 보는데도 그 사람 원래 외국에 있어. 그래도 이 사람 이미 그 원수라 관계된 그 사람이 던져놓은 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우리들의 목과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화가 나고 속이 뒤틀리고, 행복하다고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원수가 공경에 처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왜냐? 그 공경이 잘못하면 너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만큼 원수를, 그의 곤경을 기뻐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분을 품는다라고 하는 건 화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때문에 화를 낼 것도 없고, 또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말씀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죠. 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말 족족 다 거짓말이고, 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철면피처럼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 삶이 거짓말쟁이인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힘들어. 이러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는 거죠. 계속 얘기되는, 잠깐 눈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걸 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면 내가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고 그리워하거나 동경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죠. 남의 것 뻔히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하고 사는데도 당장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21절, 왕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라는 말은 이중적이다, 변장한다, 위장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그들을 반역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겉으로 뭐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온갖 나쁜 행위하는,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성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딘가 온데간데 없고 내 인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 그걸 반역하는 삶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충성하는 듯하지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 즉 그러니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악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형통해 보이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삶은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그건 결코 형통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금 느긋하게, 그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좀 느긋한 마음으로 분노하거나 또 쉽게 동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곤란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공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이중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쉽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속은 막 배알이 막 뒤틀리지만 안 그런 척하고 내색하지 않아야 또 세상을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그게 꼭 이중적인 것이라고는 또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악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버려야 할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때로는 참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응해 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부족함과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겉과 속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곤경까지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와 마음의 느긋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한 반드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중적이지 않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